에스더 참 에스더 사장. 754쪽에 있습니다. 어, 13절로부터 한번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힘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에스더하고 모르드게의 어떤 고백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왕후가 되었다. 이게 인생, 이게 역전 아니에요. 이렇게 됐다. 극적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왕후의 자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후의 자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 왕후의 자리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왕후가 되었을 때 왕후로서의 자리에 목적이 있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었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느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내놓으라고 할 때 아낌없이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복음의 사도인데 바울이 복음의 사도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군데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전했어요. 근데 성령이 자꾸 막으셨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고 곧장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가요. 그리고 그 첫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인데 그곳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간수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돕는 여자 있죠. 구제를 많이 하고 루디아도 만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충성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요. 바울이 복음을 1차, 2차, 3차 전했어요. 마지막은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고백이 뭐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하게 살고 가난하게 하면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항상 먼저였고 우선이었고 중요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가 되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처럼 이렇게 양육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에스더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딸처럼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럼 이런 일에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이 이것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왕후가 되는 것이 지금 왕에게 나아가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왕후의 자리에서 북이 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는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스더도 어떻게 해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 중심인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 안에 이 모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돈을 벌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번대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은 거짓인 거죠.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포로로 잡혀와서 왕후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그 왕후의 자리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놓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을 한번 이제 돌아보면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아낌없이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이지만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 부자 청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다 지키며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한 게 한 가지 있다. 내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한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고민은 하지만 결국은 따라가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지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킨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얼마나 헌신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믿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엘리에셀 양자 삼으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 낳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 약속을 확실히 붙잡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 그것은 어디에 나타나요? 예? 번제로 드리는 것에서 나타나요. 이삭을.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못 믿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낳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니까 어떻게 되냐면
약속에 받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드리라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릴 수 있었어요? 어떻게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의 믿음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어떻게 해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위해 따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무 일 없이 평상시에는 이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 교제로 나오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헌신도 하고 맡겨진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할 때 뒤로 물러서면은 나는 지금까지 했을 때 진정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된 삶이 아니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 누가 당신의 믿음은 이 정도요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냥 이건. 근데 이것을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지금 에스더나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왕후를 구한다고 할 때 했어요. 신청을 해서 왕후가 되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야, 저희 이방 왕의 아내가 되고 그러면 되겠어? 그렇게 하는 사람도 혹시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왕후의 자리에 연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는 어떻게 해요? 지혜도 주시고 외모도 주시고 그래서 왕으로서의 어떤 그 자질을 겉으로나 속으로나 다 이제 완비한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왕후하는 일에는 가서 왕으로부터 누구보다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러는데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삶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지를 가끔 한 번씩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점검하셔요. 그 점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신앙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들 스스로에게 한번 체크해 보라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또 한 번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속여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뭐 약속의 땅에 와서 뭐 살고 이런 게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구나.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사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아브라함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잖아요.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남쪽 유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잡혀가서 그곳에서 집도 짓고 자식도 낳고 살아라. 내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역사 가운데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게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요셉이 애굽으로 갈 때 어떻게 갔죠? 종으로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잡혀가잖아요. 형들이 팔아서. 근데 그곳에서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셔서 다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요. 이와 같은 원리가 바벨론 포로에도 거의 흡사해요. 잡혀갈 때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노예로 잡혀가는 거나 뭐 포로로 잡혀가는 거나 뭐 이름만 달랐지 뭐 똑같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근데 그 노예로 팔려서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총리가 돼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 우리가 애굽으로 갈 때 처음으로 갔었던 요셉, 우리 선조가 노예로 팔려갔지.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총리가 되었어. 그리고 총리가 된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했어.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핍박하지만 다시 약속의 땅으로 왔잖아. 그렇게 온 기간이 얼마예요? 400년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근데 70년이면 70년 정도는 어떻게 해요? 40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우리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을 때 믿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를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항상 신앙이 낮을 때는, 얕을 때, 그 신앙의 피가 얕을 때는 그래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까지 갔어요. 약속의 땅에서 뭐를 해요? 제단을 쌓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왜 예배드렸어요? 그 먼 거리는 자기 힘으로 올 수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 고백이에요. 근데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진짜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아니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예배였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하신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알면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거기서 집 짓고 자녀는 낳고 살아라 라고 하실 때, 아니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을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역사를 알면 애굽에 내려가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뭐 총리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서 출애굽해서 나오게 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약속의 땅을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지금 노예로 아니 그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지. 그리고 잡혀가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뜻을 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왜 뜻을 정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해석해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해내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출애굽한 그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만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서도 포로로 잡혀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쉬웠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경험하셨나요? 저는 막 간절하게 막 이런 그걸 잘 못해가지고 그 얘기를 또 저도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카톡에 올라온 십자가와 그 저기 뭐야 무지개 있잖아요. 이제 그 예심교회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예심교회에서 붕해가 있어서 가는데, 가는 중간에 이제 제 아내가 무지개 떴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봐. 그런데 뭐 이게 차 타고 가는데 뭐 찍기 쉽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에 다가가는데, 교회 옆에 돈가스 클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서도 무지개가 잘 보이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주차장에 딱 들어섰는데 뭐 무지개가 이렇게. 그래서 밑에서 찍다가 아무래도 그 옥상에 올라가서 찍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이게 이쪽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끝나잖아요. 요 끝나는데도 예배당 같은 게 이렇게 있고요. 저쪽에서도 예배당이 있는데 이 양쪽 시작하는 데는 선명해요. 막 무지개가. 근데 옥상에 올라갔는데 여기가 막 구름이 있고 이 무지개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좀 무지개 좀 선명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무지개가 이렇게 떴는데, 이렇게 뒤를 이렇게 보니까 저 뒤쪽에 이렇게 이제 비가 오고 그러고 막 구름이 있고 그 사이로 막 해가 뜨고 계속 그랬잖아요. 뒤를 보니까 뒤에 이제 석양 막 해가지고 저기 김포공항 막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막 구름 끼고 막 해가 막 이래요. 또 그쪽도 막 나름대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사진을 딱 찍고 돌아섰는데요, 이 무지개가 선명하게 이렇게 쫙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도 사진도 찍는 것도요, 제가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카메라로 찍는 이 폭하고
핸드폰으로 찍는 폭이 좀 달라요. 핸드폰이 더 넓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좀 좁은 것 같아서 카메라 이걸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카메라로 찍다. 근데 이 핸드폰으로 안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면 카메라로 찍었는데 카메라는 이렇게 앵글을 딱 잡아서 찍는데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제대로 안 잡히냐면 무지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그 페인트 칠해 놓은 것이 다 벗겨진 것까지 다 보여. 카메라를 찍은 게 확 보여. 그런데 이 뭐가 선명하지가 않느냐면 무지개가 선명하지 않은 거야. 근데 나는 그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게 넓게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딱 찍었어요. 몇 카트를.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내 카메라로 찍은 건 제대로 안 나왔어. 내 카메라만 믿고 있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떻게 일하셨느냐, 그걸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김기남 목사님, 예심 선교회 대표 목사님한테 이걸 딱 보였더니 보자마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100만 불짜리래요, 사진이.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막 가슴에 확 왔나 봐요. 응답으로.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따르는 데 있어서요, 어떤 한 사건에만 그 매몰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에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보여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역사 가운데서 다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내 삶을 잘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걸 알면 특별히 예언자를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고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요, 이들의 관심은 지금 뭐냐면은 모르드게가 왕을 이렇게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 이걸 보고 얘기했는데 궁중의 일기에는 기록했는데 아무런 상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때 모르드게가 나한테 상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럴 때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뭘까요? 내가 이 나라의 신하잖아요. 왕도 이제 모르드게도, 그렇죠? 근데 왕이 왕으로서의 자리를 이렇게 앉아 있고 평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이러는 가운데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왕을 이렇게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했는데
왕을 보호해 준 걸로 나는 네, 족하다. 그랬는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궁중일기를 써놓고 그것이 하만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네. 아주 그 시발점이 되는 어떤 그 역할이 그거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그 본질적인 것들 안에 거하게 되면요, 포기해야 될 것이 금방 포기되는 거예요. 왕후 어떻게 해요? 자리 뭐 포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왕후의 자리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에 그가 얼마나 헌신되어졌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더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되냐? 왕후가 된 후에도 모르드게가 시키는 얘기를 그 왕후가 안 됐을 때처럼 똑같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인 걸 밝히지 말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안 밝히고 그랬잖아. 그것이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일하셔요. 그 일하시는 것이 단편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엮어가시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하나 일하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깨닫게 되면요, 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나의 진정한 모습들로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에스더서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전에는 잘 몰랐던 것 중에,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느냐, 그 문제. 그것이 사실은 그때까지 문화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세상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왕후 와스디가 왜 안 나갔어요? 아니요. 그게 왕이 불렀는데 안 갔잖아요. 그렇게 안 간 것은 뭐냐면, 술을 마시는데도 내가 원하면 마시고 원치 않으면 안 마시는 거예요. 문화가 그런 거예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한 거예요. 근데 왕이 와스디의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고 싶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하니까 뭐 이게 너무 막 열받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전 같았으면 그렇게 안 오는 일에 대해서 그 문화가 어떻게 해요? 뭔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의 마음이 막 분노로 차고 막 그러니까 하루아침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하만에게 인사를 하든 안 하든 누구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나는 유대인은 사람에게 그렇게 무릎을 꿇고 뭐 그러지 않는다. 이게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다. 여기서 지금까지 그런 걸 인정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왕의 마음이 변해서 와스디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처럼 이런 그런 문화가 지금 이렇게 막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것에 민감한 사람은 그렇게 바뀌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금방 눈치채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한 거야. 옛날처럼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된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생각해도 이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러한 일이 있을 걸 알고 다 준비해 놓으셨죠. 에스더 왕후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궁중일기에 저기 음모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기록해 놓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걸로 딱. 근데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게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왕후의 자리 그거 중요하게 여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난 후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찾아가서 사정사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곧 무엇하고 똑같으냐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과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람에게 가서 찾아가서 막 그 애원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잘 갖추고 살아가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찾아가서 애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 놓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겨 놓으신 싸움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동참하는,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린 후에